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몇 번에 걸쳐서 그 싸움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신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싸움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그런 능력에서 나오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육체적, 정신적 승리가 아니었고 골리앗을 이긴 승리는 그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인해서 즉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를 파죽지세처럼 밀어붙여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승리로 끝났다. 이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하게 만듭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전혀 그렇게 될 생각도 없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되어진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범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양을 치는 그냥 흔하디 흔한 어린 소년으로서의 평범한 삶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사울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 파격적인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의 아비 이새의 집으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수하에 둡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맺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이 둘의 관계는 그 정도로 아주 깊숙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표로 왕자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겉옷, 군복, 칼, 활 등을 그렇게 다윗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왕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왕자와 우정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이후에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왕이 되어지는가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순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단순하게 전쟁터에 왔다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어리다고 무시당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은 그 명성을 점점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다윗에게,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울에게 큰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전쟁의 영웅 어린 소년 다윗과의 갈등이 왕 사울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을 정도로 그의 공적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과 다윗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큰 갈등을 겪게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더 높게 평가를 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한 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이 말이 사울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진 거죠.
사울은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 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봐도 누가 더 명성을 얻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칭송의 소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과 남편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보낸 백성들, 특히 여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더 나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골리앗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의 전쟁터에서 마치 도화선과 같은 강력한 적군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 다시 말씀드리면 내 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가능성을 현격하게 줄어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번 싸우면 거의 대부분은 질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함이 이스라엘 군대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의 남편과 아내들을 보낸 그런 나머지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장군이 이름 없는 한 소년에 의해서 쓰러진 소식도 전해집니다. 나중에야 그 소년이 이새의 아들인 양치기 소년 다윗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영웅들 말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다윗과 이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전쟁터에 자식과 남편을 보낸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성에서 나와서 승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꽃가루를 뿌리고요, 환성을 울리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오래간만에 정말 마음껏 즐기는 민족적 축제처럼 돌아오는 모든 영웅들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큰 축제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차갑게, 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기쁨에 차 있었지만 사울 왕의 마음은 심히 불쾌하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대로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뼈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것이 사울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환영하는 자리였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는데 이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노래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인데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환영을 계기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혹시나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전복시키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 일을 꾀하지는 않을까, 반역이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다윗 한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편에서는 만만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지극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에 가득해서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주목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한 절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에 대한 상받은 평가가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쪽의 평가는 두려워해서 다윗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다른 평가는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의 감정은 두려움이었고 한쪽의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먼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그런 감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반응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한 사람이 누구의 반응이죠? 왕 사울의 반응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이었다. 다윗을 대할 때 사울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백성들처럼 다윗을 사울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다윗을 위하는 마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의심하게 되어졌고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했는데 대적했다라는 말이 이게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우면 말입니다. 그 앞에서 왠지 주눅이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후에 사울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대적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두려워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심정적으로는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실력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직속 상관입니다. 육체적인 힘으로도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울의 신체적 그런 능력을 우리가 아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었고 백전노장, 이때쯤 되면 노장은 아니겠죠. 아주 한참 혈기왕성할 때 저 나이 때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히 힘 있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일부 병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전 군대를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사울의 행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많은 구절들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상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구절도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장에 보면 시혼 왕과 옥 왕이라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과 옥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너희를 내가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지고 있는 실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과 옥왕 자체도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민족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광야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이때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정착된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말입니다. 정착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터를 잡고 문명과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민족은 그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력 또한 가나안 민족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사실은 한꺼번에 일시에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윗 왕까지 갈 때까지 가나안 민족 전체를 다 정복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산지의 민족만 쫓아내고 평지에 있는 강력한 민족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민족은 실력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실제로 무서워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 12명이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하느냐 하면 가나안 민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요? 강한 가나안 민족이 광야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완벽하게 다 끝이 납니다. 이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스라엘 존재는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는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는 어떻죠? 우리의 실체 말입니다. 간혹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는 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있나요?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역전이 되어져 버린 현상 앞에 우리는 당혹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경험은
너무 자주 그렇게 역전되어진 현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가운데 그 속에 강함이 그 속에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하고 사울이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앱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성경 구절 찾는 것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 두려워, 두려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이렇게 쫙 뜨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장애물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큰 파도와 같은 도전 앞에서 그저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가치관이,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요. 우리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사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다윗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한쪽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윗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는 왕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생명처럼 아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환영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라는 그 사실은 다윗이 어떠한 인품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대의 장이 되어져서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소년에서 벗어나서 영락없는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렇게 마치 살기가 몸에 배어있는 듯한 그러한
전문적인 전사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다윗이 백성들 앞에 가면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많은 혜택을 주어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 사이에 출입할 때에 백성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백성들 사이에 출입할 때 백성들이 심정적으로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한편에서는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다윗이 그러한 두 가지의 평가, 전혀 다른 상반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비춰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랑받는 존재로 비춰지게 되어졌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쭉 넘어가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말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이었느냐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로 네 글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말고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자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개인의 능력은 자신보다도 형격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존재가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그러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똑똑함이나 그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그야말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유일한 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말입니다. 부잣집 막둥이에서, 막둥이가 아직 동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좀 부잣집 사랑받는 귀염둥이에서 어느 날 노예로 팔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노예로 팔려진 것만으로만 해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어찌어찌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잘 될 때 나를 좀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을 줬던 요셉의 도움을 새카맣게 잊게 되어집니다. 그 암울한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모든 인생 가정 가운데서 빼놓지 않고 항상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각각 곳에서 다 말해지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에 당했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출발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출발이라면 그 다음에 세워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위에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채워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3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크게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지혜롭다라는 말이 여러 영어 번역본에는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NIV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나머지 모든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성공하였다, 가능하게 하였다, 이룩했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하여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대적자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나 사울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것. 사울이 본 것과 백성이 본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이 본 것도 또 사울이 본 것도 다윗에게 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여기에 보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을 자기 목전에 쓰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도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고 사울도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향한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을 보고요. 백성도 다윗을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우리들을 말이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다윗처럼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말입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는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누구와 어느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어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과 연관시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어디로요? 지혜롭게 행하는 대로 이끌어간다. 우리를 말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어떤 대적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됨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